이 시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3, 14절 두 구절 읽었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본받은 자 되었다, 이 본받는 교회 되었다, 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1장 봤거든요. 근데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무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1장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본받은 자가 되었다, 본을 잘 받았다 말하고요. 또 오늘 2장에서도 본받은 교회가 되었다, 잘 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된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읽어보면 몇 가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는 본을 잘 받았어요. 그냥 흘려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정말 본을 받았어요. 주님을 본받고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의 또 좋은 모습 본받고 이렇게 본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교회 따로 성도 따로 아니죠. 나와 교회가 분리된 게 아닙니다. 나 따로 교회, 나 자신이 교회예요.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얼핏 생각하기에 본받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본받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본을 받는 사람은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래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본받는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아무나 못하는 게 있어요. 본받는 것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스승이 있고 훌륭한 사역자가 내 옆에 주변에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본받던가요? 아니죠. 고린도 교회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그것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또 바울파 아볼로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베드로파도 있었으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도 거기 와서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이 누굽니까? 아볼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거 정말 영적으로 거목들이잖아요. 거목들, 큰 나무들 아닙니까? 대단한 목회자들이잖아요. 특히 바울과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 아무나 사도입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한 저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목회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기도 참 힘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죠. 복받은 교회. 그런 사역자들이 온 세상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고 성경을 기록, 전무후무한 사람들이 다 거기,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정말 훌륭한 본을 받을 수 있었던 교회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땠죠? 난 이 사람들 성도라 부르기도 싫은데 그 고린도 교회 멤버들이 어땠죠? 본 받았습니까? 안 받았잖아요. 정반대로 했잖아요. 정반대로. 바울도 겸손한 사람이었고, 베드로, 아볼로 다 겸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교 최고의 신학자였고,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증언에 의하면, 사도행전의 증언, 이 사람이 언변이 능하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엘리트죠, 엘리트. 베드로는 교회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첫 대표가 베드로예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불러요. 그 정도 레벨이 돼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 다 겸손했어요. 정말 당대 최고의 사람들이었지만 겸손했어요. 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할 만큼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세울 게 많았던 사역자들도 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서로 높아지겠다, 서로 잘났다고 파벌 싸움하고 이랬어요. 완전히 반대로 했죠. 완전히 반대로. 여러분, 뛰어난 사역자만 있다고 해서, 모범적인 지도자만 있다고 해서 다 본받는 거 아니에요. 본받는 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본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는 더 심하죠.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배운 게 아니고 아예 같이 먹고 자고 하면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늘 봤잖아요. 본받았습니까? 아니죠. 정반대로 했죠.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그렇게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울 리 없었죠. 십자가 거부할 리 없었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본받는 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만 본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의 본을 받겠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보다 나니까 내가 본받으려고 하지,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뭐하러 본받아요? 학생이 나는 한 50점 맞는데 저 친구는 한 90점을 맞아. 그럼 나도 저 친구 본받아야지 이러지. 나는 90점 맞는데 쟤는 늘 20점 30점이야. 그럼 90점 맞는 애가 뭐 할 일 없다고 나도 쟤를 본받아야지 이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본받겠다 했다는 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인정하는 거예요.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평가하고 끄집어내는 일은 잘해도, 세상엔 그런 몰지각한 인간들이 많아요. 똑똑한 사람 비판하면 지도 그 수준 되는 줄 알아.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땐 사람보다는 인간이라는 단어가 좀 적절해요. 이런 인간들이 많다고. 뛰어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비판하면 자기도 그 수준 올라가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평가하기 좋아하지만 본은 받지 못해요. 오직 겸손한 사람만 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남의 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받는 사람 되려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배우기 힘들어요. 근데 그럴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아까 바울 사도 언급했지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 바울의 자신의 이전 과거를 소개하는 부분 보세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라 그랬어요. 당신이나 나나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로마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도 로마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역시 나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 내가 격려하지만 또 나도 그들을 통해 격려 받아야 된다. 내가 가르치지만 역시 나도 그들을 통해 배워야 된다. 그래서 피차 격려하고 피차 돕고 피차 안위함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준차가 확연히 나거든요. 정말 수준차가 확연히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격려함을 받아야 되고 서로 안위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본을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부지런히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받아야 배우죠. 본받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본받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면 늘 본받는 사람, 늘 배우는 사람은 성숙해져요.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사람 되어야 되지, 성숙한 사람 되어야 되지, 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많이 배웠어도 때론 적게 배운 사람으로부터 본받을 게 있어요. 내가 오래 믿었어도 때로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본받을 게 있어요. 내가 선생이라도 학생에게 배울 게 있고요. 내가 목사라도 때로는 초신자에게,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맞아요. 분명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우리는 나를 낮추면 무시당하리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 실력 다 알아요. 자기는 착각하지만 사람들은 안다고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이 낮추면 존경받습니다. 존경받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낮추고 배우고 본받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째,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굳이 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본받아야지. 그럼 뭘 의미하면 내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늘 기도한다. 그럼 뭐 굳이 본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지. 내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지라고 한다는 건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저 사람처럼 하는 사람은 나를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바꾸지 않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지, 부러워하다 끝나요. 부러워하는 거하고 본받는 거하고는 다르죠. 부러워하는 건 변화가 없어요. 나를 안 바꾸니까 그냥 동경만 하다가 박수만 치다가 부러움만 하다가 질투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본받는 사람은
나를 바꿔요. 나도 그 사람처럼 만들어요. 이걸 전제로. 그러니까 나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정말 나를 바꾸는 사람, 그 사람이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본받지는 못해요. 왜? 나를 바꿀 용기가 없기 때문에, 또는 나를 바꿀 뚝심이 없기 때문에.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는 이벤트로 그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코미디 프로그램 보니까 아주 오래전인데 어떤 애가 이제 방학을 시작하는데 결심을 했어. 내가 전교 1등 하겠다. 그리고 이제 계획표를 가지고 와 선생님한테 보니까 그 기상 시간이 새벽 2시인가 3시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가져가. 하루는 2시에 네가 어떻게 방학 동안에 방학 내내 2시에 일하냐. 안 되죠. 네. 그죠. 방학 내내 몇 달 동안 그렇게 하려면, 2달 동안 그렇게 하려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어떻게 2달 동안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안 되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꾸준히 노력할 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끈기가 없는 사람, 뚝심이 없는 사람은 또 나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본받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뚝심도 있어야 돼요.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받을 수 있는 겁니다. 1881년 조선의 고종 황제가 일본의 신사유람단을 파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거 국사할 때 신사유람단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파견,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견됐는데 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일본의 그 무역, 외교, 군사 뭐 각 분야를 샅샅이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종 황제에게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구동성으로 일본이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막 감탄 어린 보고를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평가절하한 사람도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발전한 것 같은데 속을 뜯어보면 그 뭐 별볼일 없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한 사람도 몇 사람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고를 듣고 고종 황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본 무시했었거든요. 야, 일본이 그렇게 발전을 했냐?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근데 그 다음에 우스워요. 그 신사유람단 한 사람도 없이 전부 다 아니요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본받을 필요는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처럼 우리도 발전하려면 그러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교 풍습이 다 무너집니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한 거예요. 전부 다 본받아선 안 됩니다. 거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바꿀 용기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계속 유교 나라였었는데 서양 문물 받아들이면 우리 문화 포기해야 되는데 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부러워하면서도 발전은 못하는 거예요. 발전하려면, 성장하려면 나를 바꿔야, 좋은 쪽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성장을 하는데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안주하는데 그 어떻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10년 믿어도 똑같아요. 10년 믿어도 똑같아요. 100년 믿어도 100년 믿을 수도 없지만 100년 믿어도 똑같을 겁니다. 100년 믿어도요 1년을 100번 반복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안 변하는, 나를 안 바꾸는데 똑같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주변에 참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있을 때, 뭐 주변에 없더라도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말 들을 것 없으면 성경을 펼치면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영적 위인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야 나도 좀 배워야 되겠다. 나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뭐 그렇게 반응하시나요? 어떤 사람의 영적 성장에 참 감탄하면서도 뭐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하려면 그러면 나의 지금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아유 그건 싫어, 나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나요? 따지고 보면 본받을 대상은 참 널려 있습니다. 기회는 우리 주변에 완전히 깔려 있어요. 내가 본받아야 될 이 모범의 대상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기회는 널려 있는데 과연 나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금까지의 내 굳은 생각을 과감히 탈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이게 문제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게 그러면 참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부러워해요. 야,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 그렇죠. 다 좋은 교회 본받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까지 다 똑같아. 근데 한꺼풀만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야, 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했대? 그 교회는 이렇게 했대. 근데 여기서 문제야. 이렇게 했대. 예, 목사가 걸리는 부분이 많아요. 목사의 권위도 버려야 되고, 내가 좀 주장하는 것도 다 포기해야 되고, 내가 취했던 거 다 포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많이 걸려요. 그럼 또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 못 바꾸죠. 어떻게 바꾸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전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의 그 이방의 가치관, 그리고 그 이방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절대 예수 믿을 수 없었어요.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 바리새인으로서의 사고방식, 바리새인으로서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식, 그 과감히 바꾸지 않았다면, 이전에 나를 완전히 바꾸지 않았다면 그 사람 절대 사도 될 수 없었어요. 바꿔 말하면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과감히 바꿨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은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 나의 라이프 스타일, 뭐 내 가치관, 내 주관, 그거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변화가 없어요. 싹 갈아엎어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나를 완전히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때 정말 주님 본받게 되고 신앙의 외인들 본받게 되고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나의 현재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나를 바꾸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에 볼 것은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태도입니다. 13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이게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차이가 크죠. 사람의 말은요, 내가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절대적으로 거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벌써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됐느냐? 13절 나머지 부분,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이들 가운데 정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게
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성경을 대할 때에 그것을 그냥 인간의 말로 여기면, 그냥 고전으로만 여기면 그건 언어와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뭐 길가, 어떤 돌밭, 가시떨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지만 나머지 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열매 하나도 못 맺었죠.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땅, 뭐 이런 땅 저런 땅 네 가지 종류 땅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에서 씨는 동일하게 떨어졌는데 땅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땅 때문에 좋은 땅은 열매를 맺었고 나쁜 땅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나쁜 땅엔 열매를 맺지 못한가? 나쁜 땅들은 말씀, 씨가 뿌려질 때에,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머금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져도 땅이 시멘트 바닥이야. 그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시멘트 바닥은 그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튕겨내.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해도 그 말씀을 받질 못해요. 다 튕겨내. 말씀이 딱 부딪혀서 내 안으로 안 들어와. 그러나 좋은 땅은 씨를 머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이 옥토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살아 역사하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7장의 증언처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하고 사역할 때 뭐 정확히 어느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가르친 건 딱 3주예요. 새 안식일 동안만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이 분명히 증언했잖아요. 그러면 딱 3주 가르쳤는데 말씀에 대한 기초가 온전하지 못하죠. 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오해가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뭐 오늘 우리 그런 거 염려 안 하잖아요. 근데 워낙 말씀을 배운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런 기초적인 사실도 잘 몰라가지고 그것에 대한 오해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지난주에 봤죠? 1장에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었다고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사실 뭐 그렇게 좋은 씨는 아니었어요. 빈약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밭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워낙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요, 역사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유일한 법칙이에요.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1장이 말합니다. 1장 6절이 그걸 말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이 모든 말씀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내가 했던 모든 말씀 기억나도록 깨닫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제자들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서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 똑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 이 말씀의 진리들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죠. 뒤집어 말하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철칙입니다. 철칙.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성령 안에서 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글자만 읽어요. 성경 지식만 쌓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으로 대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면 돼요. 이들은 성령으로 말씀 받았어요. 성령이 주신 기쁨 많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보통 냉동 보관하죠. 고기도 이런 날씨에 그냥 밖에다 하루만 놔두면 상해서 못 먹죠. 냉장고에 넣어두면 뭐 한 일주일은 먹나요? 열흘 먹나? 근데 2달, 석 달은 못 가죠. 아무리 냉장고라도. 냉동에 넣어놓으면 몇 달은 가죠. 좀 상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잖아요. 근데 보관은 그렇게 하는데 먹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냉동된 거 그냥 먹나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냉동된 고기 그냥 씹어 먹는 사람 난 못 본 것 같아. 그런 사람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가열해서 녹여야죠. 그래야 먹잖아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을 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먹으라, 이 말씀 먹으라, 뭐 먹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씀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은요, 이게 일반 음식이 아니고 냉동 음식이에요. 냉동 음식.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보관되어 왔잖아요. 오늘날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어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을 지금 해놔서 그렇지 이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기록된 말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저자들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요, 오늘 요리한 음식이 아니고 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음식. 그러니까 냉동 음식이에요. 냉동 음식. 이 음식은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냉동 음식 먹어보세요. 맛이 있나? 이건 불에 데워야 돼. 불에 데워야 돼. 성령의 불로 녹여야 돼. 보통 이제 성령을 불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성령의 불이라 표현했는데 성령으로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성령의 기쁨 안에 성령으로 녹여서 그 말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력을 떨치고 역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진리로 인도받으시길 바라요.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고 주님의 길 같이 따라가고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많죠. 나의 신앙 어떤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도 제목, 생각나시는 대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을 열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내가 될 수 있도록,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닐 수 있도록, 왜 생각나는 대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더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의 손에 이끌리시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신앙, 나 중심의 삶 이제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결실을 맺어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늘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죄악의 영에 묶인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다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초점이 같아지는 주님과 나를 일치시키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사오니 이루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우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여주시고 늘 주의 강한 팔로 우리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 중심의 신앙 이제 벗어나지 하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서기를 원하오니 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린애 아들 심령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자는 모르는 구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 불러게 하시고 응답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지혜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주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받고 전한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여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하나님의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고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치유가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요. 육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영적인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태국의 김종구 선교사님이 좀 기도를 부탁한다고 기도 제목을 보내셨어요. 제가 요즘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북동쪽 라오스 국경에 개척한 니웻 아티탄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코로나로 격리된 두 가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구호품이 원활하게 지급되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기도 제목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이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주님, 성령의 권능을 주니고 선교사에게 힘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셔서 세계 현장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열매 맺으시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한다 할지라도 오직 열매 맺게 하시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분명한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 대구의 김종규 선교사님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여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리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 하루빨리 회복돼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결박당한 상황 같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더 큰 승리를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고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는 교회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각자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라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말씀으로 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고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시고 내 몸에 있는 그 죄의 본성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단보다 힘이 약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대적함으로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거두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빌며 우리가 더 큰 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올수록 성장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각성하시려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언제든지 약한 문제를 늘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우들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친히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가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영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책임져 주시고 다 끊어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약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성령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 안주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늘 때를 향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채우시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한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자칫하면 이 영적 위기 가운데 내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지니고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더 굳세게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이고요. 혹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나태해진 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되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굳센 주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굳센 팔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 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보여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되심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손에 이끌리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강한 팔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우쳐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졌던 자들 일어서게 하시고 무너졌던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주의 품에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본받는 자도 본을 보여주는 주님이여, 선순환을 믿음의 선순환 이루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말하는 주님만 알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낙담했을 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을 초청하고 내 안에 모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믿음의 인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에 안주하지 말도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만 의지하는 추억의 신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오늘 살아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의 손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질서가 온전히 잡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이여 주님과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다가서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루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며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움직이시고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들어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장차한 분량까지 주님의 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 만큼 승리하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를 극복하는 변화하는 심령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활동은 자유롭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불복당한 상황에서도 더 큰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은혜로 삼아져서 은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순종함으로도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더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조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루는 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나태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 믿음의 생명력을 지니고 올라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쓸데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